사실은 속상한 것도 있죠. 또 기분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죠. 또 넘치는 감사도 있죠. 그런데 다 생각해 보면 한꺼번에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 속상한 것도 참다 보면 제게 인내심을 주고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관용도 갖게 되고 또 나름대로 목회의 비결도 얻게 되고 이래저래 그저 감사하기 때문에 더구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많은 감사의 대상들이 많아요. 설교 시간에 저는 설교하지만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는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많은 일꾼들, 말없이 하는 그 모든 걸 보면서 제가 대충 생각나는 대로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목회자 칼럼에 넣은 겁니다. 물론 여기에 란이 적어서 분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한 얘기를 더 많이는 제 일기 속에 넣었지만 여기다가는 개인 이름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도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돌이켜보면 뭐 속상한 게 왜 없겠어요. 따뜻한 날도 있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었고 햇빛 나는 날도 있었고 또 아주 차갑고 힘겨운 날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게 굉장히 좀 속상하고 또 기분 상하는 일인 것 같지만 1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연의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에게는요, 혹한도 있어야 되고 따뜻한 것도 있어야 되고 비 오는 날도 있어야 되고 맑은 날도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해서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주간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면 눈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앞을 보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항상 지난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앞을 향한 미래도 다 마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좀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또 감사한 것도 있고 지금 현실은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것 있어도 또 내일을 꿈꾸며 내일은 잘 될 거야. 내년은 더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기만 하면 내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은 일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삶의 소명인 줄 알고 오늘도 좀 지난 날 생각하면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2019년도는 하나님 이랬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는 이러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기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용감하게 앞을 향해 나가는 것도 되지만 조용히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길 때마다 나무에 나무태가 생겨요. 그 나무태를 보면서 이 나무가 성숙한 나무냐 덜 성숙한 나무냐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죠. 제가 2019년도 첫 주일 예배 때에 아마 여러분들이 첫 주일 예배 때 드린 본문이 뭔지 내용이 뭔지 기억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에 말씀 나눈 게 로마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제목은 뭐냐 그러면 변화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변화, 복된 삶의 여정이다. 그러면 1년을 보낸 지금 나는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마음의 변화를 가졌는가? 가지고 있던 신앙도 떨궈 먹는 게으른 모습이었나? 아니면 그 신앙에 좀 더 첨가하고 좀 더 성숙하고 남들이 볼 때에
저분 참 1년간 정말 많이 변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째 저렇게 변할까? 저럴 수 있나?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후회한다고 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또 다가오는데 내게 이 새로운 한 해를 정말 변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때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만족을 갖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세상은 너무 차별이 많기 때문에. 왜 어떤 사람은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돈 걱정을 하고 사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았고 나는 왜 못할까라는 염려, 불평, 또는 아유 저런 지질이 인간들과 나는 다르니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갈 수도 있고,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물에, 건강에, 신분에, 피부 색깔에 모든 면에서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성경 말씀을 뒤돌아보고 또 인생을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판단하지 말고 한 30년, 50년 뒤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인생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는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마음을 넓혀서 세월을 조금 뒤로 가보면 그게 그거다. 왜냐하면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 사는 날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림자 같아서 지나가고 나면 흔적도 없다. 팔팔 살아있는 사람, 자존심 강한 사람은 그런 말을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세월을 지나보면 흔적도 없다는 말, 그림자처럼 그냥 싹 사라졌다는 말, 또 그 날들이 신속히 가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은요, 돈 많은 부자 얘기도 나오고 돈 가난한 일용직을 하는 품팔이꾼도 얘기 나옵니다. 많이 배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일자 무식도 얘기 나옵니다. 네, 전도서에 보면 5장에 그걸 말씀입니다. 노동자, 즉 하루하루 살아서 일해서 먹는 일꾼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던지 적던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어떤 게 유익이냐, 어떤 게 행복이냐 모르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지혜 있는 자가 당하는 일과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로구나. 다 살다 지나가면 오래 기억되지도 못하고 언젠가는 다 잊어버려진다. 이름 남기는 것도 소용없다. 비석을 세우는 것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그러므로 내가 산다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모든 일이 내게는 괴로움뿐이요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허무주의자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외적인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외모를 자랑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숙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또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 라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또
나는 좀 낫구나 하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분깃을 감사함으로 그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고, 인생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진 자도 하루는 24시간, 잠자는 시간 제한되어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몸속에 지닌 위는 주먹만 해. 이것 많이 채우다가는 난리 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52주 오늘까지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한 해를 보내면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깨닫기는커녕 세상 욕심과 원망과 불평과 그것만 갖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모든 불록을 감사히 알고, 지나간 1년간의 세월 속에서 어떤 풍랑이 있든 비바람이 있었든 속상함이 있었든 그것도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 초에 제가 변화를 얘기할 때 이 변화는 시간 속에서의 변화다, 그 시간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의 세월 또는 시간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뜻과 의미와 심리적인 시간이고,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계반을 돌아가는 것은 지식인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속상한 사람이든 이건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시간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잠깐 얘기한 거예요. 그 시계를 보니까 벌써 3시간이 지났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더 있을 수 없을까? 이러는 시간. 아이들이 재밌게 장난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엄마가 빨리 밥 먹으러 와라 깜깜하다 그럴 때 아이고 웬일이야 하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 정신적으로 느끼는 시간, 즉 삶의 가치를 갖고 세월을 보내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리적인 것과는 다른 심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 52주를 보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52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52주를 보내면서 주여, 내가 올해에 깨달은 거 있습니다. 내가 올해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 올해에 내가 이런 습관 바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에 한 해가 있는가 하면 성질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못난 인간의 모습들을 갖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세상을 원망하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세월을 보낸다면 그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신자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한 해를 계산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전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에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을 아끼라, 어떤 지혜로 어떤 모습으로 세월을 아꼈느냐, 그 아끼는 모습에서 뭐가 있어야 될 것이냐. 첫째 번 드릴 말씀은 오늘 16절에 있는 대로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17절에는 그 아끼는 세월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아꼈다가 뭐에 써먹습니까? 시간이 아깝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보내기에는, 그냥 지내보내기에는, 세상 세월로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의 모습, 하나님, 내가 주님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껴서 주님 앞에 이 깊이 나가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묵은 한 해와 새로운 한 해를
때로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결단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세상 일에 취해 분주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의 복된 모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옛날에는요, 그저 중독 그러면 담배 중독, 술 중독, 그게 전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구분을 술에 취했느냐, 담배에 취했느냐. 요즘에는 건강 생각해서 술, 담배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독 말고 다른 중독 없느냐? 있지요. 돈에 중독된 사람, 성공에 중독된 사람, 인기를 얻는 데에만 중독된 사람, 막상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 없이 시간만 나면 놀러가고 세상 일에 취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니 무슨 시간이 남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남의 얘기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막상 자기 자신 속에 들어와 있는 신앙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고 예민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 뉴스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라고, 물질이 돈이 행복에 연결된다는 것 아니라는 것도 종종 알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해서 중독되어 살아간다는 것 아니죠. 병실에 누운 시한부 인생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게임기 갖다 주고 게임 한번 해보시죠. 그럴 때 게임에 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당첨된 로또 번호를 주고 이거 당첨됐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그런 병실에 누운 시한부 인생 또는 죽음을 앞둔 그런 인생의 모습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그런 때를 상상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주일날 삶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주님 앞에 있었던 성도들은 얼마나 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제 청지기 세미나, 또 그 전날 청지기 세미나, 우리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이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제가 목이 좀 시원찮아 가지고 준비했다가 그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그분을 잘 아는 건 아니라 사실은 그 아버지를 너무 잘 알고 그 형님들을 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나 헌신된, 제가 처음 예수 믿어서 교회 가서 장로라는 직분을 처음 알았고, 아, 저분이 장로님이로구나. 그분의 모습 보면서 지금도 그 이상선 장로님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12년생이니 지금도 살아계시니 지금 107세, 내년엔 108세인데 지금도 그분은 정정하게 다니시면서 할 일 다 하시고 말씀 다 하시고 교회 다니고.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 청지기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알지만 그분이 갑부 중에 갑부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그 아들은 의학계에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분입니다. 그 집안 내력을 가만히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저렇게 이어졌구나. 그 형님들,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이 망할 데가 없습니까? 잘만 됩니까? 아니죠. 간증 들으셨잖아요. 그 기가 막히게 돈을 모아서 그 당시 대통령과 같이 이 일을 같이
취하고 세상의 명예도 갖고 갑부도 되고 그러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여 폭삭 망하는 일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의 모습 보면 정말 존경이 갑니다. 잘 나갈 때에 여기저기 바쁠 때도 변함없이 집사했을 때 그리고 장로 됐을 때에 변함없이 하루에 4시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걸 다 봤습니다. 망했을 때에 쫓겨다닐 때도 하루에 4시간 성경 읽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삶의 굴곡이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하는 걸 다 봤는데 이런 굴곡 저런 굴곡 다 아버지를 봤는데 변함없이 하는 건 뭐냐? 하루에 4시간 성경을 읽으시는 그 모습. 세상은 변해도 내 삶의 처지는 막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그 시간을 사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 그 아들도 다 장로고 그 아들이 또 목사고 목사의 또 아들이 또 목사고 그 집안 내력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로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성경 500독 읽읍시다 하고 올해 초에 나눠드렸어요. 하루에 4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1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30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500독의 내용을 1년에 마치려면 딱 15분만 할애하면 성경 1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건 15분도 안 걸리고 어떤 건 17, 8분, 20분 걸리고 평균 잡아 하루에 20분만 시간을 쓴다면 성경 1독을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1년 365일을 변함없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변화를 추구하며 하나님 내 성품, 내 성질, 내 삶의 환경 바뀌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도대체 몇 분이 했는지 이제 오늘 지나면 나오겠지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삶이 엉망이 되고 있다. 왜 내 속이 이런가? 그걸 탓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졌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집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걸음 중에도 일하는 가운데도 잠을 자기 전에도 일어나서도 그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넉넉한 복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말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18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에 비유된 것이 뭐냐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늘 현대인들 속에서 어리석은 술 취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술 먹고 큰 소리 치는 인간 없습니다. 그러나 취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향락과 돈과 세상적인 것에 취하여 성령의 충만을 무시하며 사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2019년도에 내가 충만한 것
이런 일에는 충만했는데 성령의 충만을 무시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2020년도에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 열매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까? 주여, 내가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진리를 밝히 알기 위해 이것저것 다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는 삶, 사업한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친구 많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식구들 많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나는 바쁜 몸입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중요한 일 먼저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오늘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내 이웃을 향해서 감사의 말, 고마운 말을 했는가. 오늘 20절에 보면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오늘 목회자 칼럼에 쓴 대로 하나님에게 영광, 하나님께 감사, 또 나를 둘러싼 내 이웃에 대한 감사. 내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영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는 홀로일 수는 없잖아요. 나에게 교훈을 주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때로 책망하는 그 말씀 앞에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한 해를 아주 유익하게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성령 충만한 유익한 삶,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감사예요.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또 자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좀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 자녀로 인하여 기도하게 되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한 부모의 책임 갖고 살다가 보니 내가 믿음이 생기고, 온통 삶은 가만히 보면 감사투성이죠. 올 한 해의 마지막 주간,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만이라도 감사를 입에 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웃을 향한 감사, 목사는 성도들을 향한 감사, 성도들은 목회자를 향한 감사, 성도들은 성도들을 향한 서로의 감사,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한 감사.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거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입에 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감사한데? 예, 전부요. 전부요. 그 감사를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제게 보내준 글을 하나 봤는데, 이것이 이제 이어령 씨,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데 대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돈으로 유학 생활을 오랫동안 행하면서 공부한 유학생이 속상합니다. 성적은 안 오르고, 어떤 때는 공부하기 싫고 막 이런저런 삶이 오는데 변함없는 건 뭐냐 그러면 항상 매월 매달마다 돈을 몇천 불씩 보태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사실 좀 살다 보면 사업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잖아요. 잘 될 때에 가지고 몇천 불 보내는 게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푹 망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그럴 텐데 아버지는 변함없이 돈을 보내주세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철이 든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업이 들쭉날쭉했는데도 변함이 없는 것은 아버지의 몇천 불씩 보내주는 돈. 그래서 하루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유학생활하면서 철없이 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존재라는 것이 저렇게 무거운 거로구나 하고 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이번에는 아버지하고 감사의 말을 전해야지 하고 이제 오랜만에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랬더니 왜? 돈 필요해? 아버지는요 돈 보내주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기는 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섭섭해서 아버지 오늘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좀 중요한 긴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술 먹었냐? 감사의 말에 대한 교감이 없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에 대한 고마움을 말할 줄도 모르고 고마움을 받을 줄도 모르는 그저 무덤덤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런 것으로 대변되는 게 아닌가. 감사하면 감사한 마음과 표정을 짓고 또 감사를 글로 보내고 또 그런 감사를 받을 줄도 알고 표현할 줄도 아는, 그래서 그 말과 행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생들에게 감사할 것 인생들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또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절감하면서 우리의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설교하려는 내용이었는데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명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갚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을 선교회지에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만나는 누구에든지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산다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나온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암병에 걸리신 어느 집사님 계십니다. 60, 70이 다 된 분인데 암이 중해서 그때부터 의학 서적을 들여다보고 삶의 비결을 쫙 보는데 너무 깨닫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걸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알게 된 이 모든 비결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여러 장에다 본인이 글씨를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읽어보고 집사님 훌륭한 생각입니다. 요거를 제가 타이프를 쳐서 책자를 만들 테니까 요거를 나눕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죠. 뒤늦은 나이에 자기도 젊었을 때 그걸 알았더라면 이런 질병에 안 걸렸을 텐데 그냥 제멋대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깨닫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으니 그러나 이거를 알려서라도 우리 젊은 분들에게 아직 암 오지 않은 분들에게 이거를 좀 알려주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항암 체질, 암을 이기는 건강한 체질, 그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식사에 대한 겁니다. 목사님 사실 나는 되는 대로 먹었습니다. 목사님처럼 천천히 곱게 씹어 먹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겨우 나는 그거 실천합니다. 그냥 일에 지쳐서 후락딱 먹고 뛰어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몸이 이 지경이 됐는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음식 습관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식사의 내용과 식사의 시간, 그리고 그분이 장기가 언제 활동하는지, 위, 간, 콩팥, 이것이 어떤 시간에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연구해가지고 이 시간대는 잠을 자야 되고 이 때는 이게 쉬어야 되고 그걸 알고서 수면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기에 걸맞는 호흡 시간, 잠을 자야 될 시간에 밤새도록 텔레비 켜놓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거기에 무슨 건강을 기대하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식사, 그리고 수면, 장기와의 관계. 두 번째는 자기는 사업 벌려놓고 성질 내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 스트레스를 나는 그냥 신경질 내면 그리고 신경질 끝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 몸에 치명적인 것으로 오는 줄을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스트레스예요. 사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신경질 내고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남아서 인생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암과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잘 쓰셨어요. 신앙생활, 근심 없애고 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의 기쁨과 희락에 대하여 이것이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라고 쓰셨어요. 그까지 쓰셨는데 이제 그분이 마지막 하나를 뭐라는 거 아니?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인생의 목적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적이라고 그러지 말고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소명.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라고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신다면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어떤 목적의식을 갖는 소명의 삶을 살면 거기에 기쁨이 나오고 희망이 나오고 내일을 희망하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 얘기를 또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고쳐주면서 왜 내가 병을 나아야만 하는지, 이 밥을 먹으면 이 밥을 먹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과 관련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일을 행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시원한 소명의식이 합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라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한 해를 보내면서 건강에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게 살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할 정도로 세상 일에 빠졌다면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삶의 인생의 바른 목적, 소명의식을 갖고 주여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과 관련시킨다면 하나님이 그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 가운데 이건 비유입니다. 그거를 과학적인 눈으로 보지 마세요.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 잘 자라긴 자랐는데 잎도 무성한데 막상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찾아도 없으니 이 나무를 찍어버리리라. 1년 안에 내가 꼭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주인의 분노와 농부의 애걸하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 무화과는 뭘 의미하느냐? 어쩌면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실 거예요. 찍어버리겠다 하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말리는 분은 누구냐? 아마 그것은 성령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정으로 비유한다면 아버지가 이놈아 너 인류대학 인류고등학교 돈 다 대주고 근데 이게 성적이 뭐냐? 이게 뭐야? 라고 혼을 내고 당장 학교 그만둬 라고 말하면 옆에 있는 엄마가 여보 1년만 참아보세요. 제가 이래서 성적이 나빠진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고 애걸하는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분노합니다. 자식이 그 모양이니까. 근데 엄마는 참으세요. 1년만 기다려보세요. 대기만성이라 그랬어요 하고 아버지의 분노를 잠재우는 어머니, 성령님 같은 역할. 무화과 나무가 땅은 잔뜩 차지하고 영양분은 다 빨아먹어서 남은 못 먹게 만들고 잎은 무성한데 겉모양만 그렇지 실속이 없는 신앙의 열매가 없는 교회에서 직분은 그럴듯하게 가졌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말은 하고 내가 모태 신앙입니다 말까지 하면서도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저거다라고 하는 열매 없는 껍데기만 빈 수레만 갖고 있는 그런 직분자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농부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좋은 땅에 심었다 그랬어요. 우를 파고 물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태양이 쬐어서
당연히 나와야 될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 나오느냐? 그것을 과학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심리적인 눈으로 성경에 있는 비유로만 깨달아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곡된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자기 중심의 삶,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살피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자기만의 삶을 살 때에 잎은 무성해서 남들이 볼 때는 뭐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처럼 살아가는, 기도에 눈물도 없고 헌신에 진지함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그냥 하고만 뒤돌아서고 열매 없는 그런 나무가 되지 않을까. 2019년도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 후회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서도 감사 속에서 하나님 2019년도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1년 더 기다리자. 그걸 보면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인간은 1년 하나님과 계약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한부 인생. 누가 내일을 보장합니까? 누가 내년을 보장합니까? 주어진 세월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내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주님의 은혜와 나의 열린 마음과 주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나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